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바지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며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영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간혹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을 마치 성전 건축으로 호도하며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필요하여 건축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지만 당면한 결과나 또한 다가올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외형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 건축 시기와 또한 더불어서 성전의 외부 공사 또한 그리고 솔로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셨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해인 그 솔로몬의 통치 제4년 그것이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전하고 있지요. 즉 앞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두로왕 히람과의 그 조약을 성사시키고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와 그리고 기술자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과 이방인 역군들을 일으켜서 그 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실질적인 공사가 착수하게 된 것이죠. 실질적인 공사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맥락에서 이 성전 건축은 매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때의 의미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실 때 있는 곳, 의미가 있는 곳. 더불어서 성전 건축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이루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숭배하는 그 신의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왕권 신수의 당위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준 누구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그리고 왕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과업이 무엇을 건축하는 것이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라,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멋지게 크게 짓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 당시의 왕이죠. 더불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장의 3절, 5장의 5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 1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2절부터 10절에서 보면 성전의 구조, 더불어 규격 및 외부 공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전의 규모는요, 외벽, 다락, 지붕을 제외하는 성전 내부 본체의 규격을 길이가 6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약 27m 정도가 되어집니다. 27m. 그러면 계속해서 너비는요 2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총 약 249제곱미터, 249제곱미터가 되어지고 평응수로 보니까요 한 75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건축한 성전의 크기는요 성막의 2배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아마도 아담한 예배당 규모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마도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미적으로 뛰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능적으로도 되게 매우 훌륭하게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4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성전의 북박이 창문과 골방과 또한 3층의 다락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북박이 창문이라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이 창문을 보니까요 열고 닫을 수 없는 창문을 뜻합니다. 열고 닫을 수 없는 창문, 그냥 창문 그 자체죠. 여러분, 납비 문헌에 의하면 이 창문은요 안에서는 넓고 밖에서 보면 좀 좁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건축가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문도 열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에서는 좁지만 밖에서는 좀 넓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외부에서 햇빛이, 자연광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에서는 넓고 밖에서는 좁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성전에는요, 이 성전에는요 자연의 빛, 즉 태양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빛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어디로요? 세상으로 비춰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곳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성전의 빛,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빛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락은요 성전의 벽에 만들어졌는데 다락마다 골방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락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너비가 더 넓어집니다. 성경은 1층은 5규빗, 그 다음에 2층은 6규빗, 3층은 더 7규빗, 더 나아가 백향무로 만든 들보로 성전과 연결시켰고 솔로몬은 이곳을 성전 곡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골방 안에 은과 금과 성전의 기구들을 보관하고 또한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볼 7장 5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전 마치고 공사를 마치고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소리가 들려야죠.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방금 읽었던 성경은 그렇지 않죠.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망이나 도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답니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건축의
즉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이 돌들은 이미 채석장에서 미리 다 준비하여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요, 돌을 닫는 연장 소리가 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서 쌓기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건축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구별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너희들이 머무는 집이나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건물들은 이러한 연장 소리가 들리고 뚝딱뚝딱 하면서 만들어지지만, 내가 있는 이곳, 나의 임재가 있을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연장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은 연장, 즉 철연장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본다면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라는 곳,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 허락하셨고, 또 모든 준비를 한 이후에 오늘 건축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성전의 그 남쪽에는요, 가장 낮은 입구가 있었고, 층계를 나선형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전 지붕까지 이제는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어졌습니다. 정리가 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시행하는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장면은 매우 극적이고 또한 거룩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부단, 즉 기본 상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한 이후에 하나님은 더하여서 주셨고, 또한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9장에 나오는 봉헌할 때에도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오늘 건축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이루어 주신답니다. 우리가 어디에 오늘 이 말씀에 무게를 둬야 될까요? 그대로 행하면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킬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도 함께,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또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전심을 다하여 아름답고 실제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예배의 어떠한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또한 가시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내면화하여서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더불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활동하시는 성전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